김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1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치유해 주시는 패턴도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해 주시고 하는 내용 일단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말도 엄청 안 듣죠, 그렇죠? 이 일을 발설하지 마라. 그런데 두루 퍼뜨렸다. 말 되게 안 듣는 이 소경들이 왠지 이제 만약에 태생소경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쵸? 그렇게 불행에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이 보이고 잘 사는데 왜 우리만 눈이 안 보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우리들 생각으로는 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아픈 사람이 생기고 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게 혹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눈이 멀게 하고 오히려 하느님을 능력자로 믿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며 쫓아와서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청하며 빌 때까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눈은 멀쩡한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며 빌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은 우리나라 심성으로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알아서 다 해주시지.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약간 너무 알아서 다 해주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모님이시고 이 사람들이 자녀라면 자녀들이 부모님 밥 한 끼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남들 다 먹는 밥을 이렇게 청할 때까지 이거 뭔가 이렇게 격차를 좀 두시려고 하고 질서를 너무 두시려고 하고 특별히 힘들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우리들의 심성에서는 요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이게 올바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교육당하셨어요. 그쵸?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같으신 어떻게 보면 높낮이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더 높아요? 아버지가 더 높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당연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좀 낮으시고 하느님 아버지가 높으시다라고 하면 약간은 아리우스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같으신 분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순종한다고 낮은 건가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결정에 "그래 내가 아내니까 순종할게."라고 순종했으면 아내는 남편보다 낮은 건가요? 같은 거 아니에요? 한 몸이면 그쵸?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느님과 같다고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같은 어떤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안에서는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야.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도 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릎 꿇고 당신에게 무언가 청하고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게 그분의 뜻인 거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가 요 좋은 예가 있어서 벼랑 끝 상담이라고 하는 그 책의 최고야 그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분에게 이제 상담을 온 사람 중에 조현병을 앓는 어떤 이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뭐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시누이들이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또 차 가다가도 까만 세단이 이렇게 와서 창문이 내려지면 시누이가 날 쫓아다닌다고 미행한다고 이제 시누이들이랑 떨어져 사는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같이 살았던 거죠. 이것을 남편이 모르고. 근데 시누이들이 뭐 되게 길어요. 한 행위들을 보면 신발 신을 때 발로 머리를 차기도 하고 뭐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다음에 뭐 와 가지고 인제 결혼할 때 몇 천만 원 도와준 거예요. 그 또 시누이가 위에가 남편보다 위에가 4명 밑에가 1 명인 거예요. 근데 인제 이 밑에 1 명은 또 좀 잘해 주다가 나중에 이 밑에 1 명도 결혼을 하고 났더니 같이 인제 이 4명과 갈구는데 요 1 명이 제일 언니가 맏 언니가 인제 제일 그 갈굼의 주범인 거죠. 이들에게는 인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이제 4명 낳고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 나올까 그래 가지고 낳았더니 또 딸이 나와서 인제 멈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안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굉장히 미안했던 거예요. 그쵸?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시누이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이 행동을 시어머니는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남편이 없을 때 들어와 가지고 막 뭐 이딴 옷도 뭐 근데 이 자매는 대학을 졸업한 자매이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 배운 애도 별 수 없구만. 뭘 배웠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밑에 인제 또 자매들은 막 뭐 그렇게 하진 않아도 뒤에서 막 낄낄낄대고 저런 바보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도 보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조현병 증세가 생겨나니까 인제 남편은 또 그 와중에 2년 동안 또 해외에 출장을 나갔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 자매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침해받으면 안 돼. 이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경계선을 침해받는다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돼요. 그쵸? 브레이브하트라고 영화 있잖아요. 멜 깁슨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내장이 끈해지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프리덤." 그래서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하느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뱀이나 선악과 뱀을 넣어 주신 거는 자유를 넣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자유. 이게 인간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성이 사라진다는 거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안 당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인간 취급을 안 당하고 있는데 참아내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더 큰 문제는 요 자매들인 거죠. 시누이들인 거죠. 그리고 그 시누이들을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가 왜 시누이들에게 그렇게
시누이들이 막 자기 앞에서 그렇게 며느리한테 막 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미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얘네들 많이 놔놓고 초등학교 교육밖에 못 시키고 중학교도 못 보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주고 한 것에 대해서 미안했던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리 해줘도 미안하죠. 그쵸? 근데 절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해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다 컸을 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라고 하는 거지, 살아가면서는 부모가 미안해서 자녀에게 미안하면 어떻게 돼요? 휘둘리게 돼요. 휘둘린다는 거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것이 깨지게 되면 망나니가 되는 거죠, 자녀들은. 그쵸? 음,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중할 줄 모르고,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아니, 젊은 자녀가 부모한테 상 욕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것을 당연하듯이 듣고 있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만큼 못 해줬으니까 이런 욕 들어도 당연하지. 나 너무 미안하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경계를, 부모 자체가 그거를 치워버리면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에서도 그 경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시누이에게 경계를 막 뚫고 들어가 가지고 옷 집어 던지고 막 그냥 끌고 다니면서, 돈은 많으니까 막 백화점 같은 데에서 막 옷 사주면서, 마음에도 안 드는 옷 사주면서 뭐 공부 많이 한 애가 뭐 옷 고르는 뭐 이런 것도 없냐 이렇게 너는. 근데 이제 시누이가 그 골라주는 옷들 보면 완전히 왜냐면 또 큰 시누이가 거의 엄마 뻘 되는 거, 20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순정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어서 그거는 절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 사람도 모르고 있는 거고, 어쩌면 굉장히 부모가 다 해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게 경계를 없애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계를 많이 없애고 있는 거죠. EBS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 그러니까 미국 애들과 엄마 데려다 놓고 그냥 엄마가 아이들을 동반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카드들을 주면서 그 카드들로 낱말들을 이어서 어떤 긴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이제 어휘력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이 엄마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얘 미국 엄마는 어떻게, 아이가 막 힘들어 해도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요 아이가 더 이뻐서 요 사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절대 엄마들은 안 도와줘요. 외국 엄마들은. 지금 아이의 영역 아니에요. 그쵸? 지금 아이들을 테스트하겠다고 부른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이들이 못한다고 해서 엄마가 절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뭐 엄마의 힐킬끗 쳐다봐요. 그러면 엄마가 한번 다시 해봐. 뭐 이 정도지 결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들은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요렇게 뒤집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요것을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손으로 막 이렇게 해줘요. 왜? 우리 아이는 잘나야 되니까. 이것을 못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경계선을 부모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 허물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가 뭐가 없으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애정을 구걸하는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아이들이 못하게 되면 내 자존심이 깎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랑 한 몸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과 아드님은 한 몸이시죠, 그쵸? 근데 한 몸이 되는데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죠. 너무 명확하죠, 그쵸? 그래서
질서가 없고 구분이 없으면 절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 구분이 없게 만들어준 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원망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도 또 자녀들에게 간섭하게 되고, 또 자녀들은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자녀들의 그 간섭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경계가 없는 거구나. 서로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그러니까 뭐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기업게 내 거고 내게 기업 거니까 뭐 횡령도 막 할 수가 있는 거, 그죠? 이 돈 가지고 뭐 내가 좀 쓰면 어때, 뭐,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 채워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막 본당 내에서도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당 돈인데 막 사무장님이나 뭐 이런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줬죠, 그쵸? 그러니까 부모는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준 거예요. 뭘 줬으면, 뭘 줬, 생명을 줬으면, 그쵸? 생명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자녀들이 두 발로 걷게 하고 뭐 심지어 학교까지 보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녀들이 난 스마트폰이 없다, 나는 뭐 자전거가 없다, 나는 컴퓨터가 없다, 뭐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줘야겠어요? 그죠? 받아들여주다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부모님한테 청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줘야 되는구나 라고 버릇이 없어지고 교만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교만해진 상태의 아이에게 부모가 계속 줘봐야 아이들이 감사하다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어주는 거죠. 그쵸? 그게 선악과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질서가 있어. 경계가 있어. 그리고 나한테 이 선악과 항구로 안 바친다는 거는 너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를 할 때 절대 이거는 뭐 부모한테도 이렇게 하지를 못하면 이제 뭐 인간 관계 내에서도 경계가 없이 막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쵸?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남의 거를 이렇게 침범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도 된다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준 거야. 이미 다 줬고 그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아이들이 뭘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혜택이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안 가져? 이러고 할 때, 야, 난 너한테 생명 주고 너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만큼 옷 입혀주고 이만큼 키워줬잖아. 그게 왜 내가 너한테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 넌 나한테 뭐 해줬는데?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 행복하지 않고 자녀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행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우리 애기 서줘야지. 우리 애기 엄마 아빠 미워하면 어떡하지? 절대 그러지 마라. 엄마 아빠는 다 해줬다. 우리 애기 너무 미안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거죠. 절대 부모는 생명 주고 키워주고 했으면 자녀들에게 다 준 거야.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하나를 후진 거를 사주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다른 사람 눈 다 있는데 본인들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또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너희 부모님은 하느님이야. 그러나 하느님은 너희에게 생명 주고 하느님을 믿게 하신 것만으로도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느님께 무언가 청할 때는 정말 이렇게 오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것은 부모가 가정교육에서 시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뭐 알죠. 그죠? 부모는 아무리 잘해 주어도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하지만 절대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자녀들에게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자녀들이 청하지도 않는데도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고 뭘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또 사람들이 탄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 이게 그런 당신이 또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와의 그런 차이, 이 질서를 통해서 아버지와 일치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경계선 교육을 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존중 교육이라는 게 있다.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 상대의 자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부모 너와 나라는 자꾸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떨어뜨리는 거죠. 독립적으로 시키면서도 자녀들이 또 뭔가를 청할 때는 부모가 미안해서 다 해줘서는 안 되고 이제 당연한 듯이 본인들이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들에게 또 미움받을까봐 미리 알아서 다 해줘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기어오르거나 또 이론으로 이제 공부하면은 또 부모님보다 이론으로 따박따박 따지잖아요. 그쵸? 그래, 네 얘기가 맞지만 나는 엄마고 너는 자식이야. 엄마고 자식과의 관계는 있는 거야. 정확히 네가 지금 이 선을 넘고 있어. 엄마와 자식과의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선을 넘어선 나는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이 선을 넘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거를 봐줄 수는 없다. 네가 당연하다게 여기는 거 밥 해주는 거 네가 밥 해 먹고 네가 옷 사 입고 네가 그러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본인들도 내 안에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는 것도 있지만 나의 공간도 있구나라는 그 자존감도 키워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으니까 이 외국 사람들처럼 저도 그러면서 유학 가가지고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뭐 얘네들 이렇게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신발 버리지 않게 아이들을 이렇게 개울을 이렇게 옮겨줬더니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 교리교사 선생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쳤냐고. 아이들이 그런 개울은 그렇게 신발 젖어가면서 그렇게 넘어야 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랑 그 독립적인 교육. 우리는 아이고 내 새끼 자리 젖으면 안 되지 이런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는 그런 경계선이 있다. 특별히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끝장난다. 그래서 위아래가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나도 피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경계교육 집에서부터 잘 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